어떤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요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도 얻었습니다. 그때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분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썰렁해. 맞죠?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썰렁해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젊은 집사님이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맞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사랑 따뜻하죠. 사랑 포근해요. 아늑합니다. 샘 생깁니다. 용기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흥성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청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충청도 사람이 아니면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도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잖아. 응? 제가 볼 때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속으로는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 남편들은 다 아는 걸 가지고 뭘 말해요? 뭐 이런다고. 응? 그 다음에 경상도 남자들은 치워버려라. 무슨 사랑한다는 말이 왜 필요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응? 경상도 남자들은 또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서 남편 되시는 분에게 한 번도 사랑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의 소원은 남편에게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이 말 한 번 들어보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해 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퀴즈 하나 낼 테니 당신 맞춰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아내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 여보 대답해봐요. 근데요 이 남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의 옆에서 그냥 몸을 막 흔들고 꼬면서 여보 나를 보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몸을 흔들고 꼬면서요. 그러자 그때 남편이 비로소 알겠다는 듯이 큰 소리로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열받아. 사랑해가 나와야지 왜 열받아가 나와요? 열받아가 왜 나오냐고. 이 아내가요 그날 깜짝 놀랐어. 아주 기절할 뻔했어. 사랑해가 나와야지. 사랑해가 나와야지. 왜 열받아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사랑해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나오셔야 돼. 사랑해 나오셔야 돼. 열받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열받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열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크게 열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은 모두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자를 붙입니다.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입니다. 성스러울 성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와 같은 장소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은 장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것이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뭡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여러분 성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이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금, 토요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에요. 주일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성일, 성일이 되는 거예요. 성일. 이 주일은 성일, 거룩한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이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세상에는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직자입니다.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엄청난 양들의 책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권의 새 책이 출판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책 중에 책이 있습니다. 책 중에 책, 더 북. 그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인간, 사람의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책, 거룩한 글, 성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집에서 살고 계세요. 다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삶을 위한 생활에 각각의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솥 있잖아요. 국 끓여야 되니까 냄비도 있습니다. 정수기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인덕션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에어컨도 있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보일러도 있어야 됩니다. 모두 필요한 삶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성구 혹은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할 때 사용하는 각각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릉안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강대성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십자가종도 있고 그리고 이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성구, 다시 한번요. 성물, 성구,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참 찬양 잘했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희망이에요. 복음이 치유예요. 복음이 구원이야.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세상 노래와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뭐냐? 거룩한 노래, 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 다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거룩해야 할 성전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경배드려야 할 이 성전이요, 이게 아버지의 집이야. 거룩한 성전이야. 이 성전이 여러분 장사하는 집이 됐습니다. 시장이 됐어요. 예수님이 보시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명절 중에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며 기쁨과 감사로 전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켰던 절기가 6월절인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각각의 그와 같은 나라와 지역에서 각각의 나라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많게는 이 6월절에 220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220만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참 혼잡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 통행세를 지불해야 돼. 성전 통행세가 얼마냐? 반세겔입니다. 이 세겔은요 무게의 단위입니다. 1세겔은 11.5g이에요. 성전세가 반세겔이니까 약 6g 정도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의 돈일까? 2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세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만 원의 돈을 내야 돼. 그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하면서 성전세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세겔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환전을 해야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돈을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요. 헬라에서 온 사람은 헬라 돈을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돈을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 쓰는 돈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돈으로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환전을 했는데 성전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챙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일반 돈 10만 원을 내요. 그러면 성전 돈 5만 원만 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환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환전 수수료가 여러분 50%, 60%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돈방석이지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가져왔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가져왔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끌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날은 덥죠. 걸어와야 돼요. 혼자 걷는 것도 힘든데 짐승까지 끌고 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번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도록 돈만 가져오면 성전에서 짐승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짐승을 살 수 있는 것이 성전에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전체의 넓이는 약 18,000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에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돈을 바꿔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짐승을 파는 곳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못됐던지 여러분 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참 소중한 거, 온전한 거, 흠 없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병들지 않은 거 그걸 골라서 왔어요. 깨끗한 것을 데려왔습니다. 정결한 것을 끌고 왔습니다.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구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성전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으로 가려고 하는데 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요 보더니 통과를 안 시켜줘요. 온갖 트집을 다 잡았습니다. 짐승의 몸에 상처가 조금 났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짐승은 털이 좀 빠졌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난 그 뿔, 그거 보면서 이 뿔의 각도가 온전치 못하네. 이거 하나님 안 받으셔. 이거 안 돼. 하면서 온갖 트집을 다 잡고 통과시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속이 터지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싼 가격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짐승으로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기록에 보면 밖에서 사는 가격의 16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2배도 아니야. 4배도 아니야.
16배, 16배. 16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인된 사기꾼이죠. 인정받은 도둑이야. 그 다음에 멀리서 끌고 온 짐승을 담당 검역관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아주 싼 헐값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전혀 문제가 없는 짐승입니다. 흠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장사꾼들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역시 16배의 차익을 남겨서 팔아버렸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그랬습니다. 성전 돈으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은 50%, 60%의 환전 차익을 챙겼습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16배 이상의 불이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 됐습니까?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 된 거예요. 그런데 환전상이나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뒤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전상이나 짐승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수입이 모두 어디로 들어갔느냐?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이 가요. 그 다음 레위 사람에게 가고 그 다음에 환전상에게 가고 그리고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대한 종교 강도의 조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생각 있고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탄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서 속히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공의가 저 하나님의 성전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권력과 힘에는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못 덤벼요. 덤비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것입니다. 이들의 권세와 힘이 얼마나 강하고 무자비했던지 예수님도 죽였잖아.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도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다 보셨습니다.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하셨습니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보시고 다 하신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에서부터 저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인데 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끈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메고 있던 띠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올 때에 사용했던 노끈인지 그것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휘두르며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펼쳐놓은 상 뒤집어 엎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그것을 가져가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둘기 3장을 열어서 전부 날려보냈다면 그 사람은 큰 손해를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빨리 가져가라고, 3장 열어서 다 날려보내지 않고 가져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지만 손해는 입히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허구한 날 술을 마셔요. 낮에도 술을 마시고 밤에도 술을 마시고 낮술이든 밤술이든 가리지를 않습니다. 젊은 청년의 인생을 술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 청년을 지켜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점잖게 목사님이 타일렀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봐 몹시 두렵다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기에 그러세요? 지금 목사님은 청년이 걱정이 돼가지고 너 정신 차려서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살아야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나하고 천국에서 못 만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부지한 거예요. 목사님의 충고를 잘 듣고 각성해서 정신 차려서 사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답답하죠. 한심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이 강대상을 뒤엎으시고 찬양대원들을 다 내쫓으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여러분 몸이 성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더럽혀요. 이 성전, 우리 몸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 채찍은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영적 채찍을 드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여러분의 소유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채찍을 만들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못된 것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악한 것들, 이거 쳐내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가 됩니까? 강도의 속을 됩니다. 예수님 안 계신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빼앗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시대의 영적 채찍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영적 채찍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장사하는 시장이 된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채찍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피시고 점검하고 확인하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영적 채찍을 들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소원이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병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며 치유와 회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교회 예배의 자리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교회로 오게 해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자손들 허락하시니 감사하오며 저들에게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취업해야 할 이들을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해야 할 이들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고 출산해야 할 이들에게 대문을 열어 주옵소서. 신학과 진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앞길에 모든 장애를 거두시고 복된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외지에서 군에서 생활하는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